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복되고 귀한 자리에 머리 조아리게 하시며 무릎 꿇게 하시며 영광 돌게 하심을 주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죄 건너간 능력이 넘쳐나게 도와주어서 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한 주간 동안 우리 오살련 기도원을 성령께서 크게 붙잡아 주이사 주의 권능을 보이시고 성일하심을 보여주이사 원광각시에 만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장님에게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심령의 평안 허락하시고 그 생각과 뜻과 계획하는 것들을 다 성취하여 주이사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시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가 믿음으로 모였나이다. 믿음의 큰 역사 덧입혀 주옵소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습니다. 지명타를 그렇게 가지고 지명타가 때리겠습니까? 지명타를 날려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며 성일하심이 친히 나타나셔서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은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들 보면요, 역대하 오늘 말씀이 어떤 걸 증명한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남한국 이스라엘의 왕이 당시에 아비야입니다. 아비야인데 아비야가 3년 동안 지금 나라를 치리하고 있어요.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인데 18년 동안 치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왕국 유다의 아비야는요, 군사가 40만입니다. 40만 명. 그리고 북쪽은 80만 명이에요. 80만 명을 거느린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그때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비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름의 군대를 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40만 명의 군인들이 막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죽임 당한 자가 50만 명. 할렐루야.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쳤다, 때렸다, 쳤다. 할렐루야. 이 말이요, 가나프란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치다. 따라서 치다. 크게 하셔요. 치다, 때리다, 강타하다. 그 지금 진짜 중요한 거, 치명타를 날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명타를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만 명의 대군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치명타를 딱 날리니까 한 방에 그냥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명타를 날려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큰 대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한번 따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하오니 치명타를 날리사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께 치명타 안 때려줄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치명타를 때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치명타를 날릴 수 있어야 오늘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하늘의 영적인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가슴에 손 한번 대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하오니 내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 치명타를 날려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치명타를 날리는 능력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보면요, 이 아비야가 이제 죽고 그 아들이 아사인데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사 왕은요, 하나님을 참 잘 믿어보려고 그 우상의 재단들을 다 제거시켜 버리고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그 우상의 잔재들 있죠, 이걸 싹 제거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은 왕으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지금 잘 믿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사의 군대는 58만 명이 58만 명. 근데 구수나리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탱크 300대를 앞장세우고 공격이 왔어. 100만 명 대 58만 명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때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 이런 거지요. 저 100만 대군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신 능력을 가지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많은 군대와 싸우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보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이제 구수의 100만 대군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자고요. 하나님만 나를 도울 수 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도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어떤 전쟁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많은 군대와 싸우러 왔나이다. 사람으로 하나님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권능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지금 우리가 성경 두 군데를 지금 살펴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적자를 강한 손으로 치더라는 거예요. 이때 쳤을 때를 뭐라고 합니까? 치명타를 날렸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치명타를 날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애굽에다가 10번의 치명타를 날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장제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죽이자 그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의 노예의 고통에 살면서 해방받아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요.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때 나타난 증거가 치명타를 날린다는 거예요. 대적자를 치명타를 날려서 그들을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배경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치명타를 날려줄 거예요. 하나님이 치명타 한 방만 날리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오늘 해결돼요. 오늘 응답돼요. 왜요?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손을 들어서 치명타를 날리면 된다는 거예요. 영안 열려서 볼 수 있으면 더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치명타를 날리셨다. 강한 손으로 그를 쳐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고통을 받을 때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강한 소로 치기 전에는 그들이 해방시켜내지 않을 거다. 근데 내가 강한 손으로 치면 해방시켜낼 것이다. 그 강한 손이 치명타를 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들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도에 일하셔서 치명타를 날려주시려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적인 날, 기적의 날, 능력의 날, 축복의 날, 할렐루야, 이게 반드시 이루어짐을 체험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다면 주의 능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 아침 일찍 시간 부른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응답할 일이 있어서, 도울 일이 있어서 부르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고 마음을 감동하신 것이고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이고,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치명타를 때려서 여러분을 살려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오늘 나를 부르신 줄로 믿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는 걸 지금 3번 증명했으니까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때마다 일하시는 것이 뭡니까? 치명타를 날려줬다는 겁니다. 치다, 때리다, 강타하다, 치명타를 날리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 이렇게만 일하신다고 하면 다 해결돼요. 다 처리돼요. 할렐루야. 자, 믿으셨으면 오늘 말씀에 또 들어가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잘 받아야 돼요. 역대하 21장 11절로 19절 말씀까지 보면요, 뭔 성경 찾아 듣는데 열중하셔. 찾으면 뭐 다 있는 거라 말하는 건데, 듣는데 열심히 하지. 찾으면 뭐해? 그거 내가 다 설명 다 해줄 건데, 성경보다 내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건데. 여호람이 산당을 세우고 우상의 제단들을 막 세워요. 세워놓고 자기도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백성을 또 우상을 섬기로 정책을 다 막 펴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괘씸합니다. 왜요? 왕으로 세워줬는데, 왕되게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의 산당들을 막 만들어놓고 우상을 막 장려하고 막 백성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막 섬기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기잖아요. 너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를 쳐버렸어요. 쳤는데 어디를 쳐버렸냐면, 내가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지만 배를 쳐버린 것 같아. 배를 쳐버린 것 같아. 왜냐하면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능히 고치지 못하게 했다고 했으니까. 성경은 뭐 배를 때리다 그런 말 없어요. 그렇지만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능히 못 고친다 했으니까요. 한번 하나님께서 치명타를 딱 날린 거예요. 그러자 창자에 중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실실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때가 되니까요, 창자가 막 삐질 막 삐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막 삐져나오는 거예요. 대신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막 밀어치워도 안 들어가고 삐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요, 그가요 똥을 질질 싸다가 죽어요. 하나님이요, 치명타 한 번만 때리면요 그냥 가요. 왕권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치명타 한 방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명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군대 장이두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세계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한 번만 치명타 때리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별 힘을 가졌다, 별 능력을 가졌다, 별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명타 한만 때리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보면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를 들어서 헤롯을 쳐버렸어요. 그가 죽이 먹어 죽어요. 죽이 먹어 죽습니다. 그 엄청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치명타를 딱 때리는 순간에 그가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자고요, 그분을 높여드리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별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여호람도 왕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제거시키잖아요. 치명타 한 방으로. 우리 한번 유치까요? 자, 가슴에 손 대고, 자,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치명타 한 방이면 깨끗이 끝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담력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배짱을 갖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그 자신감과 담력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그냥 믿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믿고 담력을 가지고 믿으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보신 분들은 아는 거, 이럴 때, 그죠? 영적인 싸움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런가 보시기다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대 이렇게 믿었지만, 영적인 싸움을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돼요. 한번 해본 사람은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확증한 증거를 갖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잖아요. 오늘 또 받은 증거, 오늘 또 받는 증거, 오늘 또 얻은 증거, 확신을 다 가지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잡아요. 우리 성경을 지금 계속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번만 치명타를 때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낙심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울고 계십니까? 왜 슬퍼합니까? 가슴에 손대자. 내 속에 있는 낙심은 떠나가라, 근심도 떠나가라, 절망도 떠나가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치명타를 날려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와요. 이제 자신감이 와요. 이제 담력이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되었음이 믿어지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십자가 군병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군사가 됐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 우리 군대장관도 되어서 그분이 앞장서 가시니 우리는 그분을 믿고 뒤따라가면서 기도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 장애물이 드는 건 전부 다 치명타를 다 날려줘요. 이렇게 제거할 건 다 치명타를 날려서 다 제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오늘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늘 그런 큰 은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낙심한 문제 다 털어버리고 절망의 문제 다 털어버리고, 할렐루야. 예배 끝났을 때는 영안이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 나의 소원, 나의 부르짖음 응답하셔서
치명타를 날렸도다. 선포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첫 시간이라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이 한 주간 다른 강사들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요. 처음 문 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크게 주셔야 또 다음 강사님들이 또 말씀을 잘 증가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말씀을 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치명타를 딱 날려주어서 영적 문제를 다 처리하고 가셔야 또 다음 시간 또 내일 연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어요. 또 여러분 인생과 삶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치명타를 다 날려서 제거 다 해주셔야 여러분들의 사는 삶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지, 앞에 항상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그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되겠어요 여러분? 환경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시험하셔야 돼요. 그럼 또 말씀으로 또 갈게요. 그럼 말씀으로. 자, 창세기 14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네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돌라움과 네 왕이 연합해가지고 소돔성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게 됐어요. 그때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롯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김을 당했어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모든 재물을 탈취되는 소식을 들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밤에 가요. 밤에 탁 숨어 있다가 틈을 탁 타서 그들을 쳐버렸어요. 할렐루야. 딱 쳐서 그들을 완전히 다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함으로 빼앗겼던 그 모든 재물과 롯을 다 찾아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치명타 때리는 능력이 있어야 빼앗긴 걸 다시 찾아와요. 잃어버린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주여, 이것도 좋습니다마는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치명타를 뗄 줄 알아야 빼앗긴 걸 찾아오고 잃었던 걸 찾아올 수 있는 탈취의 능력을 받아요. 성경은 우리 전쟁의 비밀로 가면요, 다 전쟁에서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거든요. 그때 탈취하라, 탈취하라, 탈취하라. 치명타를 때릴 줄 알아야 그래야 탈취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치명타를 때려주기도 하지만 내가 주의 권능을 가지고 치명타를 뗄 줄 알아야 빼앗긴 걸 찾아와요. 잃어버린 걸 찾아와요. 권능이 임하셔서, 영권이 임하셔서 하면 능력이 기름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주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세력을, 치명타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투 선수들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선수는 상대방을 많이 때리는데 다운도 못 시키고 KO도 못 시키는 선수가 있어요. 때리긴 많이 때리는데, 근데 어떤 선수들은 막 얻어맞다고도 한 방에 딱 KO 시키는 사람이 있어. 이 치명타를 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거 기도도 이거 중요하긴 한데, 영적인 세력을 밝혀내서 치명타를 때릴 줄 아는 그런 권능도 영권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 권능 주셔서, 능력 주셔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 알아지는 것, 나타난 것을 정확히 보고 치명타를 날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해결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안 된 문제도 거기서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이 상담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혼 때 남편이 어떤 공장을 했는데 돈을 잘 벌었대요. 신혼 때. 그래서 아무튼 참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결혼하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결혼하니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살았대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그 남편이 바람이 났어. 그때 좀 바람 세게 불었잖아요, 그날. 그러더니 이제 공장 운영을 않고 확 바람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공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닫게 됐어. 이렇게 닫게 됐어. 거기 남편이 이제 집을 나가버렸어. 나가버리니까 애들은 셋이나 있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배운 기술도 없지요, 뭐 지식도 없지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막 닥치는 일을 다 했대요. 닥치는 일을 뭐든지 막 돈이 든다고 일을 다 했대요. 다. 그렇게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저녁밥을 먹으면 아이들 셋 데리고 교회로 기도하러 가요. 기도 가서 이제 아이들 셋을 눕혀놓고 이제 밤새껏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껏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해서 기도하고, 원통해서 기도하고, 속상해서 기도하고, 아이들 불쌍해서 기도하고, 돈 없어서 기도하고, 밤새껏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느만큼 크니까 이제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 애들을 데리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들은 집에서 다 자라고 해놓고 혼자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밤도 철야하면서 하나나 울고 또 울고 철야하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은혜를 줬는지 뭐 위로를 해줬는지 그래도 마음이 좀 평안해서 새벽에 이제 집을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 오다가요, 그 남편을 길에서 새벽에 만난 거예요. 그 남편을 보는데 어찌나 반갑던지, 그래서 그냥 막 뛰어가면서 여보 갔다 이렇게. 그 남편이 오더니 머리채를 딱 쥐잡대요. 머리채를.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여기서는 욕은 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욕을 하면서 나도 너 데리고 살기 싫고 난 너 못 데리고 살게. 이 남편은요, 새벽에 딱 만나니까 이 부인이 어디서 바람 피고 오는 줄 아는 거야. 바람 피고 오는 줄 아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손으로 셋이 다다다다 잡고 왔다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애들이 어느 만큼 커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집에서 재워놓고 혼자 가서 처리하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생각으로 이거 분명히 바람 피고 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나도 너 데리고 살기 싫고 다른 너 데리고 못 살게, 그러면서 그냥 딱 주면서 칼을 딱 꺼내더니 찍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찍는데 머리는 붙잡혔습니다. 막았는데 막 여기를 지켜보는 거예요. 막았는데 또 여기를 지켜보는 거예요. 막았는데 또 여기를 지켜보는 거예요. 막 비명을 쉰데 막 그냥 머리채를 막 흔들면서 막 비명을 치는 순간에 여기를 찔러버린 거야. 여기 구멍이 나버렸어. 그러더니 그냥 머리채를 탁 놓고 욕을 막 해대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길거리에 아무도 없는 새벽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어떤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남편이 이렇게 의사예요. 의과 의사예요. 가지고 새벽에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불러내가지고 가서 의과 가가지고 꼬맨 거야. 이렇게 막 꼬맨 거야. 이렇게.
성형외과 가서 꿈에도 흉터가 남을 건데 외과 와서 꿈에놓으니까 흉터가 남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도 흉터, 여기도 흉터, 여기도 흉터, 여기도 흉터, 여기도 흉터, 막 얼굴이 다 흉터니까 이제 어디 일하러 가면 안 받아줘. 식당 일하러 가도 안 받아줘. 서빙 가도 안 받아줘. 왜? 흉터가 막 이렇게 있는데 누가 그걸 노동판에 가도 안 받아줘. 왜? 이 사람은 곤조 있는 줄 알고. 이해됐습니까? 이제 일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누가 써주지를 않으니까. 왜? 막 이 흉터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먹고 살 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전에는 그래도 뭐라도 하면 먹고 살았었는데 이게 얼굴에 흉터가 있으니까 누가 자기를 험상궂게 봐가지고 써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손을 가지고 이 흉터에 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워져요. 하나님 지워져요. 하나님 지워져요. 하나님 지워져요. 여러분들은 별로 간절하지 않구만요. 그분은 지금 간절한데 하나님 지워져요. 하나님 지워져요. 얼마나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계속 되고 다리미 이런 데가 지워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워지겠구나. 또 여기다 대고 또 한 거야. 또 이렇게 또 어느 만큼 하니까 여기도 지워지더래요. 여기도 대고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다 지워졌어, 흉터가. 그러면서 이제 그 흉터를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살짝 보여요. 그냥 보면 전혀 안 보여요. 흔적만 살짝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남겨놓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또 이제 일하러 갈 수 있게 된 거야. 이제 화장만 진하게 하고 가면 사람들이 몰라보니까 이제 일하러 가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그 남편이 병이 들어서 그 여자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찾아왔어. 받아줘야 될까요? 받아주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자녀들은 극구 반대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녀들은.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렇게 왔는데 내쫓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받아들인 거야. 그냥 그날부터 또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아침마다 소주 한 병, 담배 한 값을 사다가 상납해야지 그날 조용하지. 상납하지 않으면 그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살 길도 없지만 왜 그날 조용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새벽 예배 갔다 오면서 소주 한 병, 담배 한 값 사다가 상납을 하는 거예요. 그건 그날 조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트집을 잡고 의심은 어떻게 많은지 조금만 밖에 갔다 늦게 오면 너 누구 만나고 왔냐, 어떤 만나고 왔냐, 뭐 어딨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 그때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나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뭔 기도를 또 해요? 치명타를 날리는 기도를 해. 그랬더니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랬더니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목사님 나 기도할래요. 진짜 가지 그랬어. 그분도 기도는 했는데 치명타는 못 때리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치명타 못 때리는 거예요.
한 6개월 뒤에 다시 왔어요. 그 다시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밖에 나가면 어디 가냐고 막 하니까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 기도를 하러 훈련 받아 왔어요. 이렇게. 기도는 그동안 많이 해봤으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이끌어주면 이런 사람들은 금방 해요. 아, 이분이 이렇게 이런 설명하면 어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 깊은 세계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막 무시무시한 악한 존재로서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를 그렇게 아프게 만들고 자기 가정을 완전히 그 파탄시키고 그거를 그냥 치명타를 날렸어요. 그랬더니 팍 꼬꾸라지더래요. 그제 승리를 딱 선포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집에를 갔어. 집에 가면서 또 집에 들어가면 또 난리는데 왜 너 어디 갔다 왔냐고 또 어떤 누구 만나고 왔냐고 또 뭐도 왔냐고 지금 난리가 안 나는 말이야.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고양이 앞에 쥐새끼가 돼가지고 대문을 열고 샥 들어가서 이제 눈치를 보는데 거실에 딱 나와 있더래요. 거실에. 그래서 그냥 또 무슨 말하면 도망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도망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좀 있는데 어디 갔다 와? 아니 저기 어디 밥은 먹고 다녀? 아니 밥 다 해놨어. 와서 밥 먹어. 할렐루야. 그 사람은 뭐 부엌에 들어가도 않는 사람이고 밥을 챙겨줘도 그냥 막 두집 없는 사람인데 반찬을 탁 국도 끓여 해가지고 쫙 챙겨놓고 부인 와서 식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남편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치명타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명타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치명타를 날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20년 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밤마다 그렇게 울고 쳐라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계에 들어가서 영안이 열려져서 그 실체를 밝혀내고 치명타를 딱 내릴 순간에 그냥 그 영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냥 7개로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해결받은 거예요. 뭐 이런 간증들은 수백 개 수천 개 되니까 오늘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쫓아만 가면 안 되고 따라만 가면 안 되고 치명타를 날려버리니까 빼앗겼던 놋을 다시 찾아오고 빼앗겼던 재물도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강한 주의 권능과 영적인 세계가 열어져서 영적인 실체를 정확히 볼 줄 알고 치명타를 날려버리면 수십 년 동안 해결받지 못한 문제도 단 1분만 해도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제 오늘 보실 겁니다. 기도하는 그 자세를 볼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지도록 기도하시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명타를 날려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권능을 가지고 치명타를 날려서 해결받고 응답받고 다 꺾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로 49절까지 말씀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겁니다.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해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다윗이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와 싸우기로 작정을 했어요. 당시에 사울 왕도 말렸어요. 너 가면 죽는다고.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믿어요. 담대하게 싸워서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할렐루야,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러 왔다. 그리고 그가 평상시에 제일 잘하는 거, 물매 던지는 거. 쫙 돌려가지고 돌을 쫙 던졌어요. 그 돌이 날아가던 양 골리앗의 이마를 딱 쳐버렸어요. 그 돌이 이마에 박히니라. 그 돌이 이마에 박히니라. 여러분,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한 방에 꺾이는 거예요. 그런 걸 치명타를 날렸다 그래요. 치명타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4절 20절 말씀까지 보면요, 아수르 왕 사네림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남은 자를 침공해 들어와요. 그때요 와서, 왜 그때 사네림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많은 나라들을 침공해서 다 점령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고만장하고 당당하게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막 모독해요. 내가 수없이 많은 나라를 침공했는데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다. 그 신들이 나를 막지 못했다. 그래서 대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때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했던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아수리의 군대를 쳐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어요. 아침에 사람이 눈을 떠서 보니까 군사들이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 있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아들들이 와서 칼로 죽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명타 날리면 하룻밤 사이에도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싹 쓸어요. 깨끗이 쓸어요. 다윗이 던졌던 그 뜨인 돌은 예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치명타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9절 보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35절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봤어요. 그 신상을 뜨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날려버려요. 박살이 나버려요. 그 뜨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치명타를 날릴 수 있어요. 예수의 권능으로 치명타를 때릴 수 있어요. 다른 건 믿지 말고 주님 이름만 믿으면, 주님 이름만 붙잡으면 얼마든 치명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 33절 말씀에서 이 세상 임금에게 심판이 이르렀다.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세상 임금의 심판이 이르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내가 다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줄 것을 보여주심이라. 우리는 다른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 치명타를 날릴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 이름만 믿으면 돼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절대 치명타 못 날려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는, 주님의 능력으로는 뜨인들 섰으니까 골리앗도 한 방에 치명타 날리잖아요. 딱 큰 신상도 한 방에 깨트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도와주기를 원하셔요. 지금까지 울면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막 처리하면서 주여, 아버지 주여, 그냥 금식하면서 막 아버지 주여, 막 그 기도도 참 좋은 기도예요. 근데 진짜는 치명타를 때려야 돼요. 정말 문제 해결은 치명타를 뗄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내가 말했던 그런 전수와 같은 그런 분들도 기도는 20년 넘게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치명타를 못 때리니까 해결을 될까 말까, 좋았다 나빴다, 해결될 것 같다가 또다시 원점, 이게 계속 반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치명타 한 방을 정확히 날리면 그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에너지를 모으고 믿음을 모아서 치명타를 꼭 날리고 나는 승리했도다, 오늘 내가 승리했도다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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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또 영광 받지요. 자, 한번 우리 가슴에 손대고 한번 또 외쳐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역을 모읍니다. 기도에 힘을 모읍니다. 내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멘.